김만호 목사님, 마가복음 16.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마가복음 16장. 예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시범 보이시고 뒤로 물러나 운동장에서 선수로 뛰는 성도들의 코치와 감독과 지원자가 되셨다. 우리가 다시 구경꾼이 되어 예수께서 다시 사역하고 우리는 구경꾼이 되려 하면 안 된다. 예수가 모범을 보인 일을 우리가 계승해서 행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처럼 도망가면 안 된다고. 다 도망가서 숨어 있어요. 응? 방해로 도망가고, 이제 어디 있는지 몰라, 목사가. 도대체. 그 목사가 국내마다 수없이 많은데, 저기 시내산 꼭대기 어디 중턱에 불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불러내도 안 나와. 하나님이 당신의 덩어리를 보여주면, 야, 이놈아, 가자. 가서 너는 말만 해. 내가 나머지 다 못 간대. 다 들어 앉아있어요, 우렁처럼 지금. 이거 아니라 그 말이죠. 철학에서도 사람을 죽이고 주체는 죽었고 사회에서도 그냥 짐짝이나 무슨 노예 취급하고 교회에서도 사람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바꾸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이 100개도 아니고 뭐 한국에서도 일해야지 중국 가야지 러시아 가야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망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 원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내가 하는 걸 잘 보고 나처럼 해라. 이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의 영역. 우리는 모두 자신이 거주하는 시공간에서 모세가 했던 일, 예수가 했던 일을 지금 매일 몇 시간 수행해야 한다. 쉴 수 없다. 바울이 내가 순교하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예수의 사역을 계승하라는 뜻이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 뒤에는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고 항상 주여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밭에서, 식탁에서, 식사가 끝난 휴식 시간에도 예수를 바라보고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 예수를 계속해서 섬겨야 한다. 동역자인 우리가 예수를 섬겨 동역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중단된다. 머리는 수족의 도움 없이는 일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뜻에 순종한 것처럼, 바울이 예수를 바라보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이 모범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예, 그래서 이 실시간 신앙론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활에 그매 순간은 여기에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딴 생각하지 말고 그 바울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뭐 자식이나 뭐 아내나 뭐 기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여기 집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실시간으로 하나님과의 동역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가, 나의 24시간 하루의 일과를 한번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 바울은 오죽하면 저주받기를 원한다고까지 했으니까요. 그 정도의 각오로 여기에 매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 교인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못할 수 있지만 목사들은 뭐 사실 이것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이유도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정확한 이제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같이 사역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거죠. 그 외에 뭐 지식 자랑하고 무슨 뭐 지식을 쌓고 뭐 과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일을 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읽었어요. 이제 우리들이.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동역에서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현재 실시간으로 함께 거주하는 이웃들과 함께 동역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다. 출애굽기 17장이 모델이다.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것이다. 사람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즉 여호와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모세는 배 위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기도한다. 성경에서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눈을 볼지어다라고 말씀했다. 성령의 도움은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다. 사람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대상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물결이나 나뭇잎, 숲의 움직임, 보리밭의 물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이 실시간 신학론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그래서 그 앞 중간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다. 마태복음 12장에 했는데 정확하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벙어리 되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치료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내면 쓸데없는 소리 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쳤으면 너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들에게 와 있는 교인들이 대부분은 다 문제가 있어 온 거예요. 배부로 등 따스한 사람 거의 오질 않고 와도 교회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내가 뭐 아쉬워서 교회에 있냐고 다 떠났거든요. 젊든지 늙었든지 관계없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에 머물러 있고 교회에 온 그 이유에 그것이 한계 상황 때문이거든요. 그냥 취직이 안 되든 결혼이 안 되든 자식을 못 낳든 뭐 병이 있든 그것을 우리 목사들에게 자기를 의탁하고 나를 여기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온 거예요. 왜 왔냐? 왜 왔을까요? 우리는 왜 왔다고 생각해요, 교인들을? 뭐 우리 예산 결산을 높여주려고? 왜 온 거예요? 자리 채워주려고? 도대체 왜 왔다고 생각하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왜 왔어요? 다 환자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 문제 없는 사람 다 대적자가 됐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으로 교인들을 봐서 목사와 함께 같이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지금 겨자씨많은 믿음에서 한 단계 프로세스, 과정, 다음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그럼 그 다음엔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상대를 한다고. 처음에는 잘 못하지.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 역할을 목사가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 숨어가지고 몰래 어디 공부하고 뭐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라 전쟁 상황, 이건 집단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전체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국가의 문제 마찬가지예요. 그걸 실시간으로 함께 기도하고 바라보고 순종하고 바라보고 출애굽기 17장처럼 광야 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또 사도행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계승한 사도들의 행동이 그거잖아요. 목회가.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 만나는 것도 보면 고넬료의 집에는 천사가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와가지고 가라. 가서 만나갖고 그 설교하는데 뭐 성령 임하고 이제 이런 실시간으로 실감나는 같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같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실체, 실, 그런 실시간의 그런 경험과 체험을 시도하자는 거죠. 아마 이제 저도 이제 나머지 목회는 이제 거기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목사님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뭐 있나요? 지금 우리가 다 내려놓고 어디 독일로 뭐
어디 뭐 하이델베르그 같은 아니면 런던에 무슨 옥스퍼드나 미국에 뭐 하버드대 공부하러 가야 되나요? 가서 신학 박사 따야 되나?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도대체 우리가 뭘 기다리고 뭘 아쉬워하고 있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목회 기간 동안. 뭘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우, 내가 이번에 그 테니스 대회 나와가지고 목사들, 우리는 중학년인데, 중학년의 대회에서 1등 해야지. 건강을 해서 좋겠지만, 그게 목표가 돼가지고, 밤낮없이 막 레슨 받고 다니는 건, 그 목사가 할 일은 아닌 거 아닌가요? 교회는 형편이 없는데, 교인들은 아파 죽겠는데, 무릎 아픈 것도 하나 치료가 안 되는데, 목사가 그런 것만 하고 다녀서야 되겠냐고.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나고 짬이 나면 그런 것도 좋지만,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목사도 보고, 환자도 보고, 그래서 정말 이 안진맥이 일어나서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이게 바로 천국이나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같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도 기뻐하고 목사도 기뻐하고 당사자도 기뻐하는, 이것이 매일매일의 이 교회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교회하고 교회 밖에 있는 회사하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회사만 또 못하지. 그건 돈이라도 벌고 뭔가 이익이라도 창출하고.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나게 일해요. 뭐 그냥 정신없이. 목사들은 뭐 교인도 별로 없겠다. 요즘에 뭐 온라인으로 하겠다. 새벽기도도 많이 안 하고. 뭐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신방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이제 뭐냐 세상적으로만은 뭐 그냥 놀고 먹는 거나 마찬가지지. 어떤 사람들은 좋대 지금이. 자, 참고는 사무엘 하 5장 여러 차례 얘기했죠. 다윗이 이제 성령의 도움받아서 전쟁하는 그 모습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